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연약한 저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감동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해 주님을 알아감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픽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어쩌다 걸작품, 함께 자라가는 신비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해처럼 한 절 한 절 뜯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흐름을 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25년 작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었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터 위에서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 위에 서로 연결되어 공사되어져가는,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말하자면 튼튼한 골조 공사, 건물 공사를 한 셈이죠. 뼈대를 세우고 하드웨어를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올 한 해는 계속 안내를 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집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건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과 동시에 그 구조물 안에서 실제로 숨을 쉬고 자라나는 생명, 즉 소프트웨어를 함께 채워넣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자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빅피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성전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아니면 별 감정 없이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났지?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됐지? 내 환경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토론토에 왔고, 내가 어쩌다가 다운스비 교회에 다니게 됐지?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각자 원래는 한국에 계셨는데,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혹은 태어나 보니 이곳이고, 어쩌다가 마치 물결에 떠밀려가는 나뭇잎처럼 혹은 돛담배처럼 바람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느낌상 맞지 않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어쩌다 보니 이 모양 이 꼴? 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가끔은 찝찝함과 허무함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히 에베소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로 어쩌다가 바람에 떠밀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우연의 결과로서 살아가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이 온 우주,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치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단 하나뿐인 걸작품, 헬라어로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하거든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2025년의 성전 건축도, 2026년에 자라가는 몸의 성장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해 두시고 치밀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인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왜 성전이어야 하고 내가 왜 몸으로서 자라가야 할까? 그 가슴 벅찬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으실 텐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요,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 대문에도 복, 온갖 데 복을 써붙이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하는 그러한 복들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저 자식 다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집값 오르고 가지고 있는 땅값 오르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2017년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4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정도가 되는 엄청난 가격에 낙찰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조금 오묘한 느낌의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이 여러분 근데 처음 경매에 나왔을 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림이 처음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경매에 내놨는데 첫 가격이 단돈 45파운드, 한국 돈으로 7만 원, 캐나다 달러로 60불에서 70불 정도 밖에 안 됐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거는 이제 복원이 완벽하게 된 모습인데 저 위에 흑백으로 연필 두꺼운 무언가로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대요. 그림이 뭔가 오래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훼손 비슷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그림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격은 단돈 70불. 그런데 전문가가 그 덧칠들, 겉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벗겨내고 다빈치 작품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가격이 확 뛰어서 원래는 70불이었던 게 얼마요? 4억 5천만 달러. 7만 원짜리가 5천억 원짜리, 6천억 원짜리 작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둔갑한 겁니까? 아니요. 원래 가치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그런 이민자일 수 있고요, 유학생일 수 있고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겉모습은 7만 원짜리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영적인 금수저들입니다. 세상 금수저는 부모님 잘 만나면 금수저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늘아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된 영적인 금수저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통장 잔고, 내 신분 상태, 나의 재산 상태, 그런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감추어져 계신, 내 안에 임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복을 언제 주셨을까요? 4절의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입니다. 우주가 생기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이 토론토에 오시기 전, 혹은 태어나시기 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지구 자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고, 이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철두철미한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다운스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리에, 거기 여러분이 앉고 싶어서 앉으셨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핀셋으로 고기 그렇게 찍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발견하면 할수록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로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대요. 미세 조정.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주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의 상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나요? 23.5도 기울어져 있죠.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서 수치적으로 단 1cm라도 멀거나 가까워졌거나, 단 1도, 0.1도라도 더 기울어졌거나 덜 기울어졌거나,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지구는 죽은 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게 설계된,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우주이고 이 지구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하나를 만드는데도, 지구라는 별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하셨겠습니까? 대충 한국인의 그 손맛이라는 게 있죠, 요리할 때. 그래서 제가 요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계량컵으로 재야 이게 되는데, 몇 미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적당히 넣으세요. 설탕 적당히 넣으세요. 밀가루 적당히 넣으세요. 한 움큼 정도 넣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운스뷰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셨던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실수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는 중이신 인생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착하게 사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함,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폭로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거룩이랑은 사실은 거리가 멀죠. 여전히 성질이 급합니다. 여전히 욱합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고요. 여전히 작은 일에 상처받고 삐지고, 내 감정 안정적인 것 같으나 언제 무슨 트리거가 있는지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찝찝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나? 혹시 나 짝퉁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는 선택 안 하신 거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다비드상 아시죠? 그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다비드상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생긴 거. 저게 이제 사실은 전신이 다 있는데요, 아래는 잘랐습니다. 네, 왜 잘랐는지는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아실 겁니다. 제가 센서십이라고 하죠. 자, 사람들은 그냥 투박한 돌덩어리를 보지만요, 대리석을요,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다비드상을 보면서 저것을 조립이 아니죠,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깎아냈을 뿐이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큰 돌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돌덩이 안에 이미 다비드상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는 다비드의 모양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면서 깎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모습을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떨쳐내고 깎아내고 떼어내고 있는 중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이요,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욕심, 고집, 교만, 이러한 불필요한 돌조각들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깎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을 맞는데 안 아픈 돌이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말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요, 공사 중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픔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나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공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공사판은 원래 정신이 없죠. 그러나 완공되고 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될 때는 그 상처에 약을 발랐을 때 소독되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치료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통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되면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은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쉬지 않고 다비드상보다 더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뭘 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의 외모? 저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스펙? 우리의 성품? 통장 잔고? 신분?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5절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나요? 왜냐하면 너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는 철저한 조건 사회죠. 영주권을 받으려면 점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려면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집을 렌트하거나 집을 구입하려면 신용 점수가,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자격, 나의 믿을만함, 크레더빌리티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내가 자격이 미달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잘리는 거 아닐까? 내쳐지는 것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존재 근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안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픽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품이 좋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내 자격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선택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계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내 성적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못나도, 오늘 또 죄 때문에 넘어져도,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왜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쁘신 뜻이 내 어떠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신을 보실 때 한숨이 나오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단단한 안전벨트인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요,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로마 시대 법에서 양자라는 신분은 엄청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양자라는 것은 친자가 아니라 양자니까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출신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한번 입양이 돼서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되면 혹은 딸이 되면 그 집안의 모든 명예와 재산과 신분과 그것들이 그 양자에게 100% 상속되고 적용된다고 합니다. 친아들과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 딸로서 천국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법적인 상속자, 만왕의 왕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는데요, 금을 지불하신 것도 아니고 은을 지불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고 평가하셨고 결론을 내리셔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처럼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주시려나? 이거 좀 찝찝한데? 이것은요, 종의 마인드입니다. 아들, 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냉장고 문을 열 때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쵸? 너 허락받고 열어! 물론 너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전기세 아까워는 할 수 있겠지만 냉장고를 열 자격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아직 저는 그 단계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 카드를 쓸 때 당당하죠. 이것들이 돈을 막 껴놨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당당한 권리요 요구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아빠가 이 카드의 주인이니까, 우리 엄마 거니까 내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최고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이미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자가 아니고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에서 생활비 걱정하고 언어 때문에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진짜 신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시고요, 우리 하늘의 모든 권세를 등에 업은 로열 패밀리로서 좀 당당하고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 함께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픽하시고 양자 양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이 말씀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은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광은 사실 결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그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성취의 영광, 우리의 성공의 영광, 우리의 도달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내가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가요?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막 뭐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덕분에 저 너무 좋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어옵니까? 아기가 뭐 집안 청소를 해줍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누워가지고 신생아일수록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이거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생산성으로 치면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죠. 효율로 치면 엄마 아빠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마이너스 생산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피덩이 아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사진을 계속 찍어서 용량이 모자랄 정도가 되고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여줍니다. 우리 애기 예쁘지?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기 좀 봐. 부모님은 아이가 무엇을 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든 모습, 엄마 아빠를 신뢰하면서 그저 좋아서 웃는 모습, 재미있게 놀고 그 상황을 즐기는 모습만 보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고 행복하지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취에 목마른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무슨 성취를 가져왔니? 오늘은 뭘 가져왔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토론토에서의 이민생활 얼마나 고단합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마도 연약한 존재여서 그렇겠죠. 이 상황에서도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줄 믿고 싶어요 라고만 기도하시더라도 그 순간 내 연약함이 확인되죠.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그것만 드러난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참소합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똑바로 해. 하지만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나를 지금 의지하려고 나와왔지 않니?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다. 내 딸이 저 상황에서도 나를 찬송하려고 애쓰는 것을 한번 봐라. 나는 그것으로 영광 받았다. 그리고 저 모습이 바로 내 자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주에 전시하는 쇼케이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니까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시고 아이들을 볼 때 까꿍 하시죠? 그거 하면 누가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이 좋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까꿍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네 직업이 뭐고? 돈은 얼마나 버냐? 네 신분은 뭐냐? 그런 것들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창세 전에, 온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내 가슴 속에 이미 있었던, 내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내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 내가 선택한, 내가 픽한 걸작품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굴러다니는 길거리에서 발에 채이는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보석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도 우리의 삶 자체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공사판처럼 어수선해 보여도 그것은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걸작품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최고 맞으십니까? 그 최고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마다 가슴 펴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픽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멋지게 자라갈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거룩한 배짱과 담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한탄하며 마치 어쩌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것처럼 허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품겨졌던 치밀한 계획된 걸작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자꾸만 자격을 묻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픽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붙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조금 투박하고 모자라 보여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깎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곧 완성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마스터 플랜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